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22절,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 이렇게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일이 찾을 수 없으니까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22절,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입당을 축하합니다. 입당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마추어 솜씨치고는 그냥 그럴 것 같군요. 그죠? 성전은 이렇게 사람을 사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아름답고 이쁘게 꾸밀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하면 사랑, 애착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보기에 참 이렇게 어떤 때로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가슴이 뿌듯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전 애써서 이렇게 일하신 분들, 기도하신 분들, 헌신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결과는 추후에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자막 처리해가지고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당 예배를 맞아서 어떤 설교를 할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딱 기도하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심이 없으니까 본분을 지키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래서 구원에 기뻤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이 생겼는데 그 초심이 바로 첫사랑이라는 거죠. 첫사랑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사랑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사랑은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피라는 것,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상기하면은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과연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피의 명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피는 과연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어떤 것을 깨닫고 실천해 가고 그리고 어떤 사명을 부여해 주는가?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입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어떤 것이며 그것을 잘 할 수 있는가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과 저 모든 사람들이 사실 몸 중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중요하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기는 미장원 가고 이발소 하면서 늘 꾸미잖아요. 머리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죠. 머리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피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선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러나 그 피가
만약에 상처를 통해서 피가 나면 그때서야 통증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아프다 하면서 온몸으로 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피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밴드 처리도 하고 어쨌든 지혈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근데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피가 다 빠져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요, 그 피에 맞는, 혈액형에 맞는 다른 사람들이 그 피를 그에게 공급해주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피는 중요합니다. 피는 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생명, 받을 수 있는 생명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 피와 관련이 있는 것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절기를 꼭 매년마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되 모세를 통해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으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반드시 매년 지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이 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는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참 손님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왕조가 바뀌고 이제 점점 노예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출애굽할 당시에는 완전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자유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30년을 마무리하고 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과 흡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바로 나가게 해줬으면 좋은데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첫 번째 되는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과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순종,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우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이 보호하기, 구원하기 위한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 장자들은 모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믿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은 모두 생명인 거예요. 나 자신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바로 직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구원받고 싶은 충동이 있겠죠.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런 막연한 그 요구가 있겠죠. 요구가 있지만 아무나 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젊은 나이에 각성하자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눌림당하고 있던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무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운동입니다. 마침내 미스바에 모두가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년들이 전부 모여서 그리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물동이를 붓는데 그것은 자기 마음을 쏟는 것이죠. 그 쏟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올라가 있는, 비무장 상태로 올라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정군이 출동해서 죽이고, 그래서 미스바로 또 그들도 향합니다. 그때 그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무엇을 제물로 드렸습니까? 바로 어린 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진멸하려고 왔던 블레셋 모든 민족들을 괴멸시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피의 능력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린 양을 누구에 비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합니다. 비유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분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앞서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는 그 은혜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 예수님 생명 또한 귀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중한 생명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은 희생하신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9장 22절 히브리서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죠. 그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비슷한 말씀이죠.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년만 공생애 동안 따라다닐 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으니까 입이 열리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됐어요. 그가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공회의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다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그는 유명한 한마디 설교를 하게 되죠. 거침없이 합니다. 두려움 없이 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많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뼈에 사무칠 정도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생겼고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한 거죠. 그것을. 자, 그러면 우리 피를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우리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멋있는 사람, 위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그대로 우리 가슴 속에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제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멘. 고양이와 쥐를 큰 도관에 둘 다 넣어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쥐가 없어졌겠죠. 고양이만 남았겠죠. 요즘 고양이는 안 그런다 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전의 상식은 당연히 고양이가 쥐를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가 있는 거죠.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누가 남아 있어야 돼요? 예전에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거듭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는 있지만 누가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 거듭난 이 새 생명에 나 자신에는 예수님의 삶이 날마다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시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땅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왔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혈의 능력은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쉽게 받았죠. 피, 나는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가? 첫사람 아담이 있었죠. 아담은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는데 실패작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죄악의 씨가 이 땅에 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대원칙적인 말씀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사망과 영생을 딱 구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대한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작든 크든 그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내어주심을 통해서 모든 인간과 동등됨을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출애굽기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접근하기 어려웠던 방법도 그 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어떤 죄도 다 사함받을 수 있다. 사함받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다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보면요, 사형수가 있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사형수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거기서 사형수라면 가장 극악한 범죄자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양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는 죽을 죄를 졌어요. 아주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한 자는 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불행한 인간의 삶을 180도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능력은요, 죄사함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대못이 박혔어요. 양발과 양손이 대못에 박혔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옆구리엔 창이 찔리고
거기에 피와 물이 계속해서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피가 땅에 적시지는 거예요. 적시면서 온누를 적십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완전히 적셔져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대상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구원,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피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피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 내가 A형이잖아요. A형으로 죽어가는, 피를 쏟고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내가 수혈해주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 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런 시대인데도 우리는 그냥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깁니다. 그죠?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사탄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데 무엇으로 해요? 믿음.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도 남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일 저 일 많이 계획합니다. 계획하는데 추진력이 있다고 생각해 모든 걸 동원해도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다 해놨는데도 쓰러질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다른 외압적인 거,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쓰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은 자꾸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결심, 그리고 결단, 이런 걸 모두 무너뜨리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이 세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늘 빈곤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에는 계속해서 그 영적으로 우리 빈곤한, 영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친구되게.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자 죄밖에 없다. 범죄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도 어떻게든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 사악한 생각, 우상숭배, 원수, 분쟁, 시기,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것, 이게 계속해서 사탄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는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까? 도덕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믿음이? 보혈을 믿는,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큰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근데 사탄은 계속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사탄의 뜻이 아니었어요. 안 달려야 돼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말씀하셨을 때 사탄의 요구는 저 아들이 독생자 아들이 저렇게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겠죠? 사단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뜻대로 다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의 구원은 없었을 거니까요.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 속에 늘 간직해야 돼요. 우리는 죄 덩어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그 보혈, 항상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들답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혈의 능력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입당 예배의 메시지입니다. 묘지금 아무리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피를 만든다고는 해요. 근데 완전치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피를 구합니까? 우리나라에 대한적십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혈을 유도합니다. 막 헌혈을 하면은 그 피를 모아다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자기가 헌혈하면은 자기가 위태로울 때 또 받을 수 있도록 또 해주잖아요. 그럼 베네핏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남을 위해서 헌혈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래요. 헌혈하는 것이. 바로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헌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누구를 헌혈합니까? 영혼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혈을 해야 돼요. 우리의 피로? 그렇죠. 우리의 피인 것 같지만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을 수혈해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사람을 구해.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뭐 다니면서 위태한 사람들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정말 이 성전을 하기까지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성전, 이 성전이 아름답고 이 안에 우리가 안주하고 야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기에 성전을 세워야 하냐? 왜 아름답게 꾸며야 하냐? 누군가를 오게 해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받은 사람들이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주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드렸죠. 구약시대에 뭐예요? 짐승들로 드렸습니다. 근데 동물들이요, 무슨 영문인지 알고 죽습니까? 내가 피를 흘리면 나의 주인이, 나를 산 사람이 죄사함을 받겠구나. 그럼 나는 기꺼이 죽어줘야지. 이런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혹시 알았다면 동물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사실 그 현장에서도 많이 그러겠지만 처음부터 죽어라 가야 된다, 너는 피 흘리고 나 대신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 동물들 절대 안 끌려갈 겁니다. 강요적인 죽음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고요? 다 아셨잖아요. 이미 알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뭐 알았는데 난 안 죽을 거야, 이런 적 없으셨습니다. 당연히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요가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깊은 수렁에 자원해서 들어갔다는 것. 그 자원은요, 우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이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그 보혈의 능력은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보혈의 능력을 받은 자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우리 앞에 붙어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죠? 사랑을 실천해야죠. 누리에 나눠줘야죠. 이 지역의 복음화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야 돼요. 이웃의 복음화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도시 나가서 이 나라 전 세계까지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여기서 전하고, 그리고 당장 돌아가서 전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이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입당 예배를 통해서 이전만 복음해라 하는 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피, 그 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든 우리 가는 곳마다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그 피로 정말 우리 바다덮음같이 답혀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내 이름을 영원히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두시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카톡에 이 메시지가 떴더라고요. 이은진 목사님 다 올렸어요. 정말 잘 올렸다. 내 이 말씀 오늘 써먹어야지. 그러고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그냥 모였으니까 끝났어요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연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입당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 거듭났습니다. 입당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 돼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남는 능력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